그렇게 옥토는 아니었어도, 비옥한 평야의 펼쳐짐이 아니었어도,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목에 즐비하게 펼쳐져 있는 나무들의 향연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 중에 하나는 올리브라 이름하는 감람나무의 행렬들이었었고,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의 즐비함이었었던 것을 2000년 전 그때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길을 걸어가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얘들아, 내가 포도나무란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포도나무가 그들의 생에 있어서 가장 익숙한 나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들아, 내가 포도나무란다. 아울러 너희는 가지란다. 아시다시피 포도나무의 가지 자체는 그리 훌륭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자태도 없고, 그렇다고 목재로서의 가치 또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땔감으로도 사용하기에 나무의 크기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나무가지에 생명이 흘러 들어가면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의 열매와 같이 가장 중요한 열매가 연그러가게 만드는 가지, 그것이 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였습니다. 포도의 산물이 나옵니다. 열매의 향기로움이 코끝을 감동시킵니다. 건포도의 맛은 혀끝의 아름다움을 제공해 줍니다. 물처럼 매일 마셔야 하는 포도주의 흘러내림의 시작이 바로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포도송이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쯤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포도의 산물은 그들이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잘것없이 보이던 가지에 충만함이 깃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로 인해서 행복해 합니다.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포도나무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는 가지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가지가 생명력 있고 다른 사람들의 향기로움으로 드러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한단다. 주님의 외침은 바로 여기에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핵심 가치,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 했던 한 단어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으니 바로 이것이지요.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같이 한번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내용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같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핵심 내용, 오늘 계속해서 시종일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붙어 있으라 입니다. 붙어 있으라. 이 단순한 비유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장 밀접하고 생동감 넘치는 연합이라는 것쯤은 붙어 있으라 라는 말을 통해서 느끼는 여러분들의 감성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끌어옵니다. 생명을 끌어들이는 순간 가지는 달라집니다.
살아남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지에서 파릇파릇한 잎이 생기더니 꽃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열매가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보잘것없었던 앙상한 가지에 형언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그것은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단순 논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붙어 있다는 말은 연합,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물방울이 땀방울이 변하여 눈물을 넘어서 핏방울이 되어지기까지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정점에는 주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물의 기도도 있었겠지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의 정점을 이루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이었습니다.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 예수 안에,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삼위일체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라고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하나이었던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장 밀접한 관계로 그들은 내 안에, 나 또한 그들 안에. 그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올렸던 기도의 제목, 그 정점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에도 패러디가 돼서 사극의 한 대사 가운데도 이 안에 나 있다, 뭐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뭡니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2000년 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보고 경험했었던 한 사람이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 그의 서신 가운데 무려 164회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성도는 모름지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기를,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주님과 나오는 온전한 하나이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많은 서신을 써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라는 그 아름다운 강조점을 그렇게 역설하면서 그의 서신서를 써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인간인 우리와 신이신 하나님,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 동급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목적이 같고 살아가는 스타일이 같은 상황을 가르쳐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거한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단어를 만날 때마다, 접할 때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단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해서 식상하기까지 할 한 단어를 여전히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어깨동무한다는 의미예요. 주님과 내가 어깨동무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했던 인간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희망이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 어깨동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분의 위치를 상승시키셨다라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어깨동무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총, 예를 들면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는 주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찌 되었든지, 건강 유무가 어떻든지, 소유의 다소가 어떻든지, 비전의 유무가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어깨동무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분의 상승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자가 되었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 또한 주님의 은혜로 썩 괜찮은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자존감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배짱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때로는 좀 당돌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아니?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주 안에 있는 존재야.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더러운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나를 괴롭히는 열등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나는 가난하잖아요. 나는 섬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자주 아프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여러 가지 상황에 묻혀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심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자꾸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교묘하게 이용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너는 연약한 존재잖아. 하나님은 너에게 별반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외치자고요. 아니야, 내 안에 주님 들어오신다고 그랬어. 이미 나는 들어왔어. 뭘 증명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오. 나는 이 사실을 믿노라.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야, 네가 그렇게 외칠 근거가 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 나는 주님 안에 있어. 그것으로 좋게 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외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과 어깨동무하는 것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래. 나는 그 말씀을 믿어. 주님이 나를 어깨동무하고 계시는 이상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나에게 모든 불안함의 요소는 떠나갈지어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갯발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듣고 저를 평가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또 개를 폄훼하려는 하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한때 그랬단 말이죠. 갯팔자가 상팔자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말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동물 학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멀리 돌아가지 않고 한 세대 전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개의 모습, 강아지의 모습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을 지키는 정도의 모습이었고 가족들이 먹다 남은 밥 찌꺼기를 먹는 정도의 수준이 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개 혹은 강아지가 주는 위로와 기쁨, 평안과 안정이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면서 이름부터 달라졌습니다. 개, 강아지가 아니라 19세기 후반부터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애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더니만 애완견을 넘어서 이제는 반려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넘어가서 강아지와 개를 넘어서
선택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다양한 동물이 생기면서 애완동물 혹은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분은 딸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딸 생겼어요. 그래서 속으로 입양했나 보다 그랬더니 딸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주는 위로가 컸으면 그랬겠습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제가 경악을 했어요. 개 호텔은 제가 알았거든요. 개 카페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개 유치원에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도 유치원 다닌답니다. 저는 가난해서 유치원 뜰도 못 밟아봤는데 말이죠, 저보다 상팔자인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개도 신분의 격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가족이 되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딸 아들보다 이 반려동물들이 주는 위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주님과 우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가족으로 여겨주셨다는, 그리고 주님께서 하여 말씀합니다. 내 안에 너 있어. 네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해. 네가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와 나는 어깨동무하는 존재야. 너는 나이고 나는 너야. 여러분, 이것은 강아지, 개가 반려동물로 올라가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늘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고, 하늘 은총과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려동물 아무리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능하고 한계가 있는 그 주인의 역량의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받는 혜택은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총과 무한대의 역사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까지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신분의 완전한 변화와 신분의 완전 격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하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놀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안 가면 용돈을 줄이게 만들겠다, 이런 겁박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마치 고수레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 먹고 떨어지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예배 올라오신 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마지못해 끌려온 그런 모습으로서의 예배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치 영화를 찍는 것처럼 좀 당당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여기까지 올라와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나를 당신과 같이 여겨주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일주일 동안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왔사오니,
오 주여, 이 시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부어지시는 주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라와서 아무런 의미 없이 설교가 길었느니 짧았느니 오늘은 들을만 했느니 안 됐느니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내 온몸을 드리며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이 마음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광의 주 앞에 이 시간 당당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는 더러운 영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겠으나 내 안에 주님 계심을 믿사와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일주일 동안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예배당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파송의 예배로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주기 위하여 어둠의 빛이 되어지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자이었습니다. 예배자의 감동이 내 안에 있사오니 이제는 나가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좀 믿음의 깡 같은 것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던 골자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노는 물이 달라집니다. 사탄과 귀신들의 공격을 받던 이들이 하나님과 어깨 동무를 하듯 주 안에서 뛰놀게 되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보호를 받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몽둥이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영적 이리떼들을 몰아냅니다. 더러운 영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어둠의 요소를 주님께서 박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인도를 받습니다. 동일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어 주심이 있고 성령님의 강력한 안내를 받습니다. 너무 힘들어할 때 위로하시는 주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말하기조차 어려움이 있을 때 대신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변호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길을 내시는 주님이 다가오시기도 하신답니다. 정말 기적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때 믿으십시오. 기적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때에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 믿음으로 주장하며 미라클 워커,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당차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빛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둠의 요소가 물러갑니다. 우울의 현실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슬픔의 자리에서도 노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십시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15장 1절 이하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붙어 있기는 하지만 붙음의 존재가 되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개탄해하고 계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이기는 가지인데 붙어있는 모양새는 가지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볼까요? 붙어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버지한테 끌려왔어요. 어머니한테 끌려왔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의 진액이 흐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지요.
방해한 것으로 인해서 그만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요.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주님만 만나면 되는데, 만남의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아가서에서도 동일한 노래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기로, 사이즈로 보았을 때는 아가서에서 말씀했던 대로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자유분방한 기질, 통제할 수 없는 욕망, 쇠약하게 만드는 무기력, 영혼 없이 뺏는 부주의한 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지,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만드는 파괴하는 주범이 되어지는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만남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속상함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 삽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주님께 붙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 붙어있으라는 말의 가장 중심되는 말은 믿음 떠나지 말라는 얘기겠죠.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2층에서 예배 드리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도 그 자리에 있었기 까닭에 기적의 주인공이 됐지요. 제발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신학과 목사가 생각하는 신학이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거는 건강한 신학이 아니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깔아놓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어저께 한 청년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청년도 울었고 저도 울었고 제 옆에 있었던 아내도 울었습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였고 지금 그렇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그 아이의, 그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얘기 꺼냈던 것은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성산교회에만 있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계시고 어디 있는지 다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아픔이나 갈등이 생기게 되면 성산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도 하나님은 계시고 다른 교회는 더 은혜 충만할지도 몰라.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목사가 얘기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 주님 안 떠나요. 어디든 가서 예배는 꼭 드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에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근데 그것이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이에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청년한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지. 어디든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은혜 받을 수 있단다. 나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과 주님이 계시는 은혜의 장소의 개념은 다르다. 나는 네가 유아 세례 받을 때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네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네가 대학에 합격했다 했을 때 목사님이 춤추고 싶을 정도로 감격에 겨워 너를 축복했던 기억이 있어. 목사님은 너 한 존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왔는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런 면에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지만 너의 영적인 추억이 있고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어저께 어떤 청년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얘기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나는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예, 거기에 주님이 계시죠. 어쩌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추억이 있었던, 당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던,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포진되어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막대목은 망나니 목사의 기분으로 돌아가서 신학을 지금 파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렸던 그 장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그 장소,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때로는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미운 종 고운 종 다 들었던 그 장소, 적어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던 목사님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계시던 권사님들이 나를 붙잡고 위로해 주던 그 은혜의 장소, 성산교회만이 나에겐 유일한 교회라고, 이곳에서 만나는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총에 끌려갈 수도 있고 신학사상 의심된다고 고발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한성 목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 시간 피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내려놓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붙잡고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성산교회라는 이 간절한 목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등장될 무렵 주변은 온통 흑암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아수르의 횡포에 의해서 자그마한 땅 유다도 침략 일로에 있었습니다. 감당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폭풍전야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구는 유다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지만 온통 드리워진 어둠이었고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고 빗줄기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던 온통 흑암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어두움 속에서, 그 공허감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어둠의 현장 속에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남쪽 유다는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수르의 말밭골배에서 그 지중해 연안은 전부 다 초토화되어졌는데 남쪽 유다만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태풍같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궁금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냥 연합, 하나됨 이런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았더니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다바크라는 단어를 또 사전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뜻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쫙 달라붙다, 꽉 붙들다, 두 가지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피동적 존재라면 그 어떤 존재에 쫙 붙어 있는 것, 능동적 존재라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꽉 붙드는 것, 이것이 연합의 개념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면서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를 소개해 주면서 순간적으로 떠올려진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껌딱지였어요. 껌딱지. 여러분들이 먹다가 씹다가 더러워서 뱉은 그 껌딱지 말고 우리가 보통 껌딱지 그러면 쫙 달라붙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껌딱지인 손주가 있고 엄마의 껌딱지인 아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껌딱지로서의 우리,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만 붙잡겠다, 주님께 붙어 있겠다, 어떤 휘몰아치는 광풍이 있어도 내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겠다, 떨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다바크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믿음은 변질치 않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맺고자 하는 결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구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울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위안, 평안,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듦의 연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승리와 환희,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든지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든지 이번 주간 한 주간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래, 나 들었어. 아직 확신은 생기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볼란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화날 수밖에 없을 때 참아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욕하고 싶은 그 순간에 참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질 것 같은 처참한 상황에서 내 마음이 2분 3분 갈려지는 그 순간에서도 제단불 부여잡겠노라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제가 사기꾼이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다. 저 역시 그렇게 할게요. 앞이 꽉 막혀 있고 좌우가 막혀 있고 뒤가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위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위에서 전능하신 이의 손이 내려와 나를 잡아주시며 세워주시며 일으켜 주시며 걸어가게 하시며 날아오르게 하시는 비상의 은총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흐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떠나지 마라. 내 이름을 불러 나를 불러봐. 나에게 간구해봐.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주실 주님께 한 주간도 영광과 찬양과 존귀 권세 모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좀 어깨를 펴십시다. 인생에 많은 질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1년 360을 항상 당당함에 살아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배짱을 한번 튕겨보자고요.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가 보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를 나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고백을 먼저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나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안에 주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또한 주님 안에 살겠나이다. 주님과 어깨 동무할 수 있는 신분의 격상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내가 이제 영적으로 담대하렵니다.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주님께 따박 착 달라붙어 있는 인생 되겠나이다. 그러므로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 모든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